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한다. 미운 자는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이라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또 하나님 책망한다는 게 저 공중에서 야봐라 네 거래가 되겠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망이 있으면 친자식이고, 암만 잘못하고 암만 어긋날 길로 가도 뭐 아무 말 안 하면 그거는 사생자라요. 사생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죠. 신명기 2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하리니. 네. 자,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가 흘러갔다고 해서 총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생제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징계와 책망, 그런 이제 이 계시록의 7 교회를 설명하는 거는요, 이런 징계하고 책망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보고 하는. 네. 사생자는 어떤 사람이냐? 호세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으니. 네. 자, 정조를 안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 있는데 정조를 안 지키고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세결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보고 자꾸 이제 정조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절개를 지켜야 된다. 계시록 14장이 이 절개를 지켜야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생자가 되면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징계는 왜 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 자, 히브리서를 다시 가서 보세요. 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아들들은 반드시 채찍질해.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두가 이 징계와 책망을 싫어해요. 아모스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자,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참 불행합니다. 책망은 사랑하는 자를 하는 거고 징계도 사랑하는 자를 하는 건데, 그 징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지금은 자기 친자식이라도 책망을 잘 못 해요. 옛날에는 그냥 개 패듯이 팹니다. 우리 자라날 때는 그냥 막 개 맞듯이 막 맞는 거예요. 그냥 뭐 회치, 나도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정말 효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효도를 잘했어요. 그리고 음악에 키운 자식이 효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냐 하고 키운 거는 효도를 안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귀하게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죄인 줄 알아. 그래 끄떡거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또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맞고, 암만 잘못해도 아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자기 신분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야짝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를 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암만 잘못하고 뭐 이래 뿌려도 아무 일 없으면 그건 사생자,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사람. 똥이나 싸고 대기에다가 유황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도 보면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네, 요거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누구는 잘 됩니까? 15절 시작. 지금 복되다 하며 자, 보죠. 이거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고 하는데 뭐 별 생기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하게 살고 교만 떨고 하면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아무 시험도 없고 화도 면하고,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뭐 새벽기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신앙은 지금 현재 오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하죠. 미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흰돌산 기도원의 그 윤석정 목사님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밖에 모르거든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거기 가면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항상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 그분은 이 몸의 구속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목적을 해도 지금 현재 잘못돼도 영혼을 구원받아 하는 날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때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을 또 목적하잖아요. 그건 미래 장래될 일이란 말이죠. 장래. 오늘 당장 무슨 뭐 예수 잘 믿었더니 막 그냥 막 돈이 푹푹 쏟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보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잘못을 하는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피차에 말하게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모든 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 행적이 다 기록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새벽기도 나온 것도 다 기록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늘 봉사하는 거 다 기록된단 말이에요. 다 왜 기록해 놨느냐? 왜? 아무 필요 없이 기록해 놓겠어요? 기록해 놓은 사람 어떻게 하고 그다음 특별한 소유를 삼
하나님의 정한 날이 풀뿌보 같은 날이 심판이 오는 날인데 하나님이 특별 소유를 삼겠다. 특별 소유.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한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로운 해가 떠오르죠. 이건 새하늘로 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 것들은 1절이요, 1절. 자,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라 극렬한 불물 같은 날이 교환을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 뿌리와 자, 이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고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1절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징계를 하시느냐?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기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네. 자, 유익을 위해서 해치려는 거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자, 이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 그다음 이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우리를 책망을 하든지 뭘 교훈을 하든지 뭐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뭐 괜히 까닭 없이 책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예배 잘 드리고 성도에게 모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삐져본다니까. 그게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리고 우리가 애선지 야곱인도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알고가 쭉제도 우리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고 쭉제인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갈라내는 거죠. 그래 쭉제기는 날아가 보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요 사정이 없습니다. 사정. 아주 정확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잘못돼 버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유익을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그다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주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문이 영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교류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라오를 같이 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삶을 쫓으심을 마음이고 자,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라. 바른 교훈. 그러니까 이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바른 교훈이 안 들어와요. 거짓 교훈이 들어와요. 거짓 교훈. 그러니까 사욕을 쫓아가. 사욕을. 수요일을 왜 안 나오냐? 장사한다고 안 나오거든요. 사욕이잖아요.
사역.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사역을 줬나. 아이고 돈도 벌어야지, 아들 공부도 시켜야지, 돈 잘 벌으라고 수요일 만나야 된다고 이러면 좋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더 싫은 거죠. 어때요? 돈 열심히 벌어가 아들 공부나 잘 시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같이 살면 안 된다.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이 좋은 목사가 아니다.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 바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두고 허탄한 진리가 아닌 허탄한 소리. 그럼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진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는데 허탄한 소리 들으면 그건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육이 꽉 차가지고 돌이 마치 돌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요. 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사야 48장 17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친다. 이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슬프다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하나님이 슬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께 되게 슬퍼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뻐하지만요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주장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옳은 길을 인도하려고 자꾸 가르치는데 그건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다시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다시 보면은 유익하게 하는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이냐니까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오직 징계하였거니와 너희를 유익을 위해서 그 무슨 유익이냐?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거룩하심에. 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징계를 하시고 가르친다 이거죠. 내가 늘 말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를 시켜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사생자는 못 들어가요.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뭐 잘한다 하고 똥꾸지 가려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 유익하게 해서 거룩함에 참여시켜 준다. 그게 참여를 받으려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말씀을 견고히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면은 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의에 거하는 나라. 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그 다음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
점도 없고 네.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험하고 정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 덜렁덜렁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늘 말했잖아요. 교회가 없어 교회 못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말씀 내빼를 보고 교회만 쫓아가면 그 빈 껍데기 들고 다니면서 무슨 주님 만납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해야 돼. 참여. 자, 로마서 8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또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고난, 시험 이것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한다고 티 나가 보면 고난 안 받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티 나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또 뭐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는 바른 길 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못 간다. 히브리서 3장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늘 12절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12절. 이제 형제들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네, 이 말씀 우리가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데 이 사람이 된다니까. 이 사람이 돼요. 또 14절.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이제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뭐 얼렁얼렁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면 기 나갔다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자꾸 당부를 하잖아요. 악심 품고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선물 갖다가 막 이렇게 붙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권면한다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다. 그 말. 자,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자, 이것 때문에 고든 길, 바른 길,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길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더 옆길로 기 나가 보면은 그건 끝장이 나는 거죠.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 거는 바른 길을 가라는 거라네요. 바른 길. 그 어그러진 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그러지를 많이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사야 28장 7절 한번 보겠어요. 이제 이 유다 사람들도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이상을 거듭풀며. 예, 요거 목으로 가는 거요. 요 헛소리 하는 거. 독주 처먹고 삐딱거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바른 길을 가야 주님의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